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성령이 임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오늘이요 우리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예배드리는 곳은 예배당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주님 이후에 사역했느냐 오늘 본문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장에 본문 4절 이하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까 다 막 걱정 때문에 초조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나가서 복음도 못 전해요. 연약한 우리인데 주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어요. 유대교의 명절입니다. 오순절, 우리로 말하면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맥추절을 드려야 되고요. 또 수장절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이렇게 드립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있어요. 요 세 개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도 유월절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교회 만찬하셨기 때문에 그 의식을 그대로 성만찬을 합니다. 요게 유월절의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유월절의 음식을 잡수시고자 집을 방을 보였는데 주님이 가셨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10일 동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10일 동안 그 주님의 승천을 바라본 500명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천국 가셨다. 우리 하늘 올라가셨네. 언제 오시나? 근데 천사들이 구름 속에서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온 예수는 하늘에 올린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왼편이 아니고 우편이. 우편은 권능, 능력 이런 자리입니다. 주님이 앉아 계실 때는 통치하는 것이고 주님이 일어서실 때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주님이 일어나셨다, 앉으셨다, 주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 성도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보좌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주님의 눈동자와 주님의 귀 기울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천하실지라도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관심과 귀 기울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란당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어로 SOS, 하나님 우리 구제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help me, 우리는 살려주세요 이래요. 도와달래 저 사람들. 우리는 살려주세요 이래요. 살려달래. 저 사람은 도와달라는. 이 긴박한 그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 우리 성도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뭘로 도울까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셔요. 직접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렇죠? 성경에 천사를 동원해서 구원한 사건이 많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의 처소를 지나가다 대접을 받아.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아들을 1년 후에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의 종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천사가 입을 섭봉해버립니다. 하나님 종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다 풀어주고 열려줘요. 자유를 주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로 가므리엘 천사가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유대 땅의 목자들이 그 밤에 영대를 돌보고 있는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를 알려주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동원해서 천사가 알려주고 천사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 누가 도와요? 천사가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주님이 승천 이후에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참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첫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영을 말세의 남종들 여종들에게 붙듯이 하리라.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에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습니까? 말씀이 돼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12 제자들과 나머지
98명의 식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와 이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머지 분들이 다 가버렸다니까요. 500명의 문도가 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불러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어줬고 병 고쳐 능서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전도하게 보냈습니다. 이건 1차 12명의 제자를 세우죠. 두 번째 70명의 제자를 세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대로 70명의 제자들 전도자를 보내서 또 그대로 주께서 기술을 내어주는 건설을 주고 병 고쳐 건설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기 70명이요. 12명에서 조금 더 확대되어서 70명의 성도. 보통 아니죠. 70명 열심당 예수님으로 충만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안에는 들지 않지만은 초대교회 열심히 사도들을 돕고 따랐던 제자들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70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플러스하면 82명이죠. 70명에 12, 82명. 자, 이 82명의 기초로 해서 교회가 예수님 당시 3년이 지나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 진 그날까지 또 그 이후의 사건까지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거기에 5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500명. 이 사건이 오늘 주님의 승천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 이후의 역사가 2장의 1절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400명 아니 300 이 많은 사람들 380명들도 기다려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세상이 바빠서 아니 내가 뭐 하나님께서 뭘 줄 모르지만 내가 더 바빠 세상의 일로 가고 육신의 일로 가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어디에요? 기도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 기다려. 너 기다려. 우리에게 말씀 주고 명령하셨는데 아니 나는 상관없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이런 심보인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가 어디로요? 성찬 예수님을 본 그 성도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요? 다락방으로. 1절 오순절에 날이 미름에 그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이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어딜까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가장 넓은 장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마가 요한의 다락방. 다락방보다는 우리는 뭐 바텐더 홀이죠. 홀. 우리 대통령 취임식 바텐더 홀에서 했대요. 이래 나 안에 취임식 오면 한 3,000명 정도만 해도 바텐더. 저도 이제 성지와의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봤어요. 가서 뭐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 여기가 그 은혜로운 성령이 임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그 홀보다 더 넓어요. 이렇게 지주대가 있고 흰 이렇게 샹들리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런 역사를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고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그 장소에 모였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렸는데 여기 보세요.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왔겠죠. 오늘로 이제 성령을 퓨누마, 숨, 호흡이다 그 말입니다. 두나미스, 능력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퓨누마는 호흡이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말이면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도 되시고 능력도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 임하시고 있는 역사를 봅니다. 두나미스, 또 균우마가 맞는 거예요. 호흡이 뭐예요? 호흡. 말하다, 숨 쉰다, 숨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주님. 성령은 호흡,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게 관계되는 거예요. 언어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목사님 없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성경을 가서 그게 아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인격적으로 오셨잖아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우리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불붙은 성령의 역사가 각각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의 위에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임하였다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주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는 종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잖아요. 초대교회에 주시겠다 했던 성령의 역사, 요엘서에 주신 하나님의 영, 나의 진을 남녀 종들에게 붓듯이 주리라 그대로 오늘 부어주잖아요.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남녀 종들도 똑같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말세가 되면요 모의를 피하고 사랑이 식고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막 좋아해서 세상에 달려가 사랑이 식어가고 막 냉랭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굳어있는 마음. 모이기를 피한다. 아니 왜 모이지? 아이고 짜증. 아 바빠. 아 피곤해. 좀 더 쉬고, 좀 더 즐기고 싶고, 좀 더 내가 다른 그런 취미를 갖고 싶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고 말씀 배워야 되고 찬송을 준비해서 찬양도 하는 돌려야 되는데 모여서 남녀 종들 우리 성교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영혼을 삶감도 할까?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길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 앞에 온 가지 구원 받을까? 이런 건강한 질문을 하고 건강한 모임을 갖고 살면 그 교회가 건강해요. 밑바탕이 모이를 힘쓰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시대가 이런 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오늘도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100인의 성도들은 올라가요. 그들이 다락이 한 곳에 모였어요. 38명이 자기들을 바쁘다고 가버렸지만 남아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했더니 온 집에 가득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자, 우리가 집회를 하고요. 말씀 집회도 있고 지우 집회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 끝나고 찬송을 두세 곡 불러요. 성령 찬송 또 보이는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막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들 막 성령 받아라 그래서 막 선포하잖아요.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성령의 불 선포하니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충만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나와셔서 여러분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회 가면, 치유 집회 가면 내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각종 은사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과 은사도 내게도 주세요. 나도 받게 해주세요. 나도 열어주세요. 나도 영안을 보게 해주시고 나도 저런 은사를 주세요 하고 막 나도 도전받는 거예요. 저 사람만 주지만 나도 주세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만할 때 저 사람만 받네? 이러지 말고 나도 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회복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저런 이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부어주세요. 내게도 부어주세요. 사모할 때 주님이 줘요. 부어줘요. 각각 그 사람의 성분대로 하나님이 재능대로 부어주세요. 그 사람이 재능이 안 맞는 거 부어주면 이 사람이 사역을 못해. 그 사람이 각각 성품대로 주셔서 하나님 영광도 교회의 덕을 그치고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고 또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온 집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는데 그 현상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 오늘 3절 이하. 마치 불의 혀같이, 불타는 혀, 불의 혀같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타는 혀 이 말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임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고 다 보게 되었다. 마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102명 성도를 머리 위에 임하고 역사함을 입었는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너는 받고 나는 못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이 나오면 성령 받으면 말이 나와요. 언어, 방언 통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9번역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 그게 더 어려워요. 방언 그러면 되는. 방언은 표준어가 아니에요. 사투리, 지방언어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언어 말고 다른 말로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이해가시죠? 무슨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 모두가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버려서 혼잡시키게 하셨어요. 언어가 하나를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흩어져서 동양인들, 서양인들, 남방, 북방 나누게 언어대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하나 되는 역사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5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하라는 것은 전국 방방곡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들이 막 다 명절을 지키고 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각각 다 모였는데 이 소리가 나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사용하는 방언을 지금 아람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나라 말로 한국말로 하는데 여기 모인 분들이 영어로 듣는 영어권인 사람이 영어로 지금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방언을 하니까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 자기의 방언,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베드로가 무슨 나라 말로 하고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엄마 저 사람 영어를 어떻게 배웠지? 중국어를 어떻게 배웠지? 일본어를 어떻게 배웠지? 스페인어를 어떻게 배웠지? 프랑스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독일어는 어떻게 배웠냐? 남아프리카의 말을 어떻게 배웠냐 이 말입니다. 북아프리카를 어떻게 배웠냐? 인디오 말을 어떻게 배웠냐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소아시아의 언어들을 다 여기 15개 나라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합치면 16개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설교하고 나머지 온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각각 천하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막 놀라고 소동이 나는 거야. 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 아니냐 말이야. 편부 보통 사람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헬라 말을 하고 로마 말을 하고 우리나라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도 이상하다. 그들이 말하는데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듣게 되는 거 나옵니다. 각각 천하에서 모여온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종들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 다음에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우리가 태어난 곳의 방언입니다. 자, 잘 설명해놔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태어난 바데는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요. 바데인, 바사, 바데인, 메디아인 똑같이 그 옆에 있는 족속들. 지금은 아스리아 사람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위쪽의 사람들이요. 다 동방 사람들 이 말입니다. 아시아 쪽에 동방에 있는 사람들. 엘람인도 마찬가지. 엘람인 다 이 사람 셈 족속들이에요.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알죠? 지금 이란, 이라크, 가파도키아,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터키, 가파도키아.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요. 외국 사람들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가요. 많이. 터키, 가파도키아, 소아시아. 왜? 거기 예수님 초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거든. 그래서 선교. 가파도키아, 본도. 그다음에 아시아. 이건 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노 문지교, 아프리카 쪽. 그다음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거는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레테, 이제 유럽 밑에 보면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레테 섬, 그 말을 말합니다. 그레테 섬, 선민들. 그 다음에 아라비아인들, 지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쪽 아래 모두 있는 이슬람들,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런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다. 다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려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능력이다 막 다 신비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이 어찌된 일이냐 막 귀하다. 이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13절 술 취했다, 술 취한 방이 됐다, 중언부언하니까 못 알아먹는 방으로 말하니까 술 취했다.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아침 9시에요. 지금 아침 9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1시 아침 9시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건 아니고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한 것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방언을 말하니까 무슨 말이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왜 졌나? 겁내고 이상하다.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성령 받으면 뭐 할까? 전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12제자들 사도들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영접하게 돼요. 성령들아 우리가 의할고 베드로에게 와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사람들이요 뒤집어졌어. 유대인들이 뒤집어져. 제사장들이 뒤집어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초기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초장기에는요 세례를 받은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니 그냥 맹땅이 주일 오늘 한옥 나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3,000명.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초대교회에 임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과 기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사로 스승으로 오셔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르고 우리가 망각했지만 성령님 오셔서 탄식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뿐 아니라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변론하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됩니다. 변호사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세요. 세 번째는 상담자.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아픈 상처를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다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상담은 들어주고는 풀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신다. 친히 간구하시다. 우리 약할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오셔서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오셔서 등 뒤에서 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요. 성령으로 위로해 주셔요. 능히 사명 감당하게 하고 능히 주님 주신 명령을 복음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위로자로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갈 때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막 다른나게 생각나고 어머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깨닫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동케 하신다. 느끼게 하시고 필링이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예배할 때도요 성령의 사모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 여기 영어로 되어 있어요. Spirit and Truth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받으시고 진리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들은 예배하는 데가 있다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르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참으로 드는 예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을 말씀을 받을 때 설교 말씀 받을 때 성령이여 저 말씀 내게 주옵소서. 나도 받고 나도 저런 믿음의 길 가게.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 주세요. 우리 기업에도 은혜를 주세요. 내게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성령이 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통할 때도 성령의 역사이라서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셔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임해서 우리의 아픈 걸 만져주고 타치해주고 막힌 걸 열어줘요. 턱 떨어져요. 뚫려준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치고 치유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터지고 막 일어나고.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시느냐? 왜 성령께서 교사로, 변호사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느냐? 주의 일가야. 예수 복음의 증인된 길을 잘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도망자였던 베드로 12명들 제자들 성령 받고는 어떻게 해요? 다 순교. 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다 그냥 다 바쳤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에 성령 강림절 주신다는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의 초대교회 임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그를 통로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복음 증인, 예수 복음의 전도자, 예수 복음의 소망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날까지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열심히 부모주를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종들로 복음의 증인의 길,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한번 드리겠습니다.